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요약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따뜻한 나라이며 약자들을 위한 나라이고 사랑을 베푸는 나라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딱딱하거나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답게 예우해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특별히 레위기를 쭉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까지 따뜻한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사랑의 나라이며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제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싶고 또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율법주의적이지 아니하며 아주 아름답고 정말 복된 그런 제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론이 드디어 그 규례대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받으시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제사의 준비 과정인데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8째 날이라는 이 날은 7일 동안의 성별 기간, 그러니까 제단의 성결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첫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 준비를 명령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가 시행되는데, 이 첫 제사의 모든 제물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컷 짐승들로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이, 3절에서는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가, 4절에서는 화목제를 위한 숫소와 순양이 준비됩니다. 이에 모세는 이 모든 명령에 따라 제사가 시행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6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특징적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제사제도는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을 비롯한 온 백성들, 지금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예배를 변경하거나 바꾸는 불경건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배를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의 신학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고 오직 은혜로 예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즉사했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나오기를 원하는지를 레위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최상급으로 하나님께 드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예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여있는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배를 너무 많이 이용합니다. 예배라는 이름은 있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드리는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장소인 제단과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럼 7일 동안 이미 성결의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론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제사장의 사역의 초점이 제단과 그 위에 드려질 제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정말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헌금위원이 되거나 예배를 돕고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의도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나 목회자는 절대로 자기가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자리이자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끝난 이후에 15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로 드려집니다. 이때 특징은 규례대로 제사가 드려지되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길게 강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의 제물보다 2배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첫 공식적인 제사가 축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21절에도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의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절차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더라.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이걸 안 드리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모여있는 자들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왕께서 이 예배가 절차대로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쁘셔서 백성들에게 임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임재하냐면 불로 임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이 불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든지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 불을 관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받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매 예배마다 주시는 게 중요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인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전통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식어집니다. 영적으로 확 식어지면서 형식적으로 예배가 변질되고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교회가 성경적인 전통을 세워나가고 성경의 반석 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딱 성령의 불이 딱 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통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거기에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